그들의 죄를, 세상은 우리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생명, 은혜, 복된 평안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거 부탁한 게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는 거야. 이 전도, 도를 전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나오네. 어파슬에게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편지를 전해주는 자. 편지는 뭐예요? 하늘에서 온 편지, 복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입니다. 전갈.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의 그 율법적 섬김 그거 끊어야 돼. 그 헛된 수고, 그 수고가 너희들이 쉬지 못하게 되는 거야. 마음 안에서.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화목하게 하는 평강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세상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 이건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실존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터질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이젠 너희의 평안이니 그 평안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합당한 집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신된 너희들아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 합당한 집, 그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준 내 평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갑니다. 우리 본문에 그 집에 첫 번째 둘로 나눌게. 먼저 임할 것이요 합당한 것, 두 번째는 합당하지 않은 것.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어떻게 한대요? 거기 임할. 여기서는 평안, 에이레네, 평화, 평강 있죠. 여기가 나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그 에이레네라고. 여기서는 그 명사가 나와요. 근데 위에는 안 나왔고 아스파조마에만 나왔던 거예요. 참된 문안, 성도의 문안, 성도로 살피는 것, 세상을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눈여겨 세상을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 이런 평안을 갖고 세상을 정치하고 경제를 하고 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엉뚱한 것들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거 보라는 겁니다. 근데 100에 100이 그런 일을 안 하죠, 세상은. 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무엇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너희의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다는 그 문안에 혹은 평안에 합당하면, 그 평안에 합당하냐고 묻는 거니까 53절에 잘 읽어보세요. 그 평안에 합당하면이니까 어떤 것에? 그 평안에. 너희의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그 집안에 당연히 돼요. 메노, 거하다. 메노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수없이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메노. 이게 거하다. 자, abide라고 하죠. reside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뭐 영어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거하다. 딱 abide를 제가 쓴 이유는 딱 붙어버리는 걸 영어로 abide라고 해요. 우리말로 어버바 비슷하잖아요. 어버바, abide. 그래서 abide 좀 지나치게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매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한다라는 건 평안이 그 집에 거한다. 그 집, 그 사람 안에 거한다. 항상 사람을 집으로 넣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의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가 세상 나라로만 살려고 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치 않아. 난 여전히 그냥 세상의 관계를 지켜야 될 것 같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거 지켜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만일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네. 이게 뭔 말인가요? 너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인가? 이게 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둘로 나눠졌죠. 13절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A, B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합당하면 어떻게 해요? 마땅하면 받아들이겠지. 근데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마땅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하겠지,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둘로 뭐예요? 분리, separation이에요. 이 개념이 여기 좀 들어옵니다. 이 상황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짐.
복음을 너희가 전할 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눠지나? 뭐 때문에 나눠지냐? 예수님의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27절. 고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26절입니다. 그리고 난 곧바로 다음 27절,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그 평안과, 세상도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름대로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학가는 뭐예요? 세상을 끊는 것이라고 했죠. 그 모든 관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끊어짐. 여러분 자식하면 다 껌뻑 주죠 여기.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건 집인 자식이 말썽을 너무 부렸다든가 아니면 뭐 등지고 산다든가 아니면 너무 다 커가지고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어졌다든가 뭐 이런 관계들이고, 자식은 부모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서 떠나지만 부모는 자식을 떠나지 못하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자식이면 껌뻑 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어지지 못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자식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못하면, 내게 아닌 거 빨리 포기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못 되길 원해요. 못 되길 원해요. 이거 맨날 주문 외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면 막 영광을 돌리죠. 근데 뭐가 안 돼 봐요. 부글부글하죠. 또.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자기 사랑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 꿈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자식 안에서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그걸 갖다가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해봤자 네 손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누게 했던 그 기준이 있었죠. 뭐 기준이 있어.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평안이 제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너의 평안이 됐네요. 너의 평안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가져갔는데 그 너의 평안은 사실 내 거잖아. 요한복음 14장 우리 읽었나? 읽었죠 지금? 예, 내가 주는 평안이니까 그 내가 주는 평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이 기준이 돼서 그 평안 전할 때 반드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내 제자들이 내 평안을 받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만, 예수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만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나눠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인 1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부연 설명까지 있어요. 합당한 집에 대한 설명 더 없죠. 근데 합당하지 않은 그 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부연까지 해놨어요. 그 합당하지 않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결국은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그들이 너희에게서부터 합당하지 않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라는 말이 13절 다음에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것은 분리의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전하는 내가 준 이 평안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의 발, 그 평안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나는 그 평안을 정말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나의 누구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정말 오른편이 아니에요. 올바른 편, 진리의 편,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진 자들이죠. 이와 반대로요, 이 세상에 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아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거 놓칠 수 없어갖고 두려워서 그거 뺏길까봐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서 세상의 우리가. 근데 그거 놓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좀 별종이라고 하죠. 특별하지 않습니까? 좀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을 약자로 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 세상의 것에 이미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것으로 뺏기지 않게 돼요. 그런 자들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고 양인 척한 이리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던 말씀이죠. 안 보겠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이리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구를 꼭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살아가기 원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평안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전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면 반드시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너희 말을 듣지 않고 그럼 너희는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너희는 근데 박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박해 받으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라고 합니까? 박해 받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해 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23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 되어 있는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그럼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무 사랑하셔서 야 너희들 거기서 그러다 죽는다 피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럼 세상과 뭐예요? 화목하려고 하는 자들보다 한 수 더 뜬 자들 아닙니까?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네로 가면 이 동네가 뭐라 했어요? 거룩한 도성으로 흉내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세상이 다 소돔과 고모라인데 어디 간들 박해가 없겠냐고요. 그 동네로 피하라는 게 아니라 거길로 떠나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일해. 나의 평안을 가서 전해줘. 내 평강의 복음을 전해줘.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 가서 박해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다 자기들의 가치와 철학과 이념들로 무장되어 있는데 어디로 간든 성도들이 나그네일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히 알아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사실은. 왜? 나는 확실히 구분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가면 확실히 알 거다. 너와 똑같은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자들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거야.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서 박해받고 거기서 맞아도 죽고 그러면서 그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테니 그들을 염소들에게서 분리시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양들을 그 염소들 속에 있는 내 양들 한두를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부르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나오죠. 그때 양들만 나오는 겁니다. 또 설명에서는 염소들이 껴있는데 그들은 안 나오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게 평안의 소리구나 라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 알게 된 그 사람들만 목자에게로 나오게 있어요. 이게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들을 분리시켜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비유의 장이죠. 24절 이하에서 쭉 비유할 때 이 분리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다른 걸 뿌려놨어요. 덧 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그럼 가라지하고 밀이 같이 자랍니다. 지금 밭에요.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어느 때까지요? 추수 때까지 나도. 추수는 모으는 겁니다. 아사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내일 주일날 할 거예요. 모으게 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가 아니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죠. 요때 분리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인데 사망이 그들을 분리하게 할 거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분리시키고 골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된 복음을 전하면 분리되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해도 분리는 돼요. 참된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들으면 그 복음으로 가게 되고요. 양들은 그거 듣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된 염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불러도 못 나와.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어떤 걸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전도를 하고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나가는 염소들이 있어요. 양들은 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들의 귀는 어떤 곳에서는 멀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영적 구분과 분별이 없으면은 아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뭐 교회가 다 거기지 뭐 나가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가세요. 절에 나가듯이. 그럼 뭐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여기 있는 김두신 목사부터 시작해서 전하지 못하면 그 목사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전하지 않느냐고.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보기를 원한다는데 그 예수는 안 보여주고 예수 비스무리한 거를 갖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예수는 아니야. 그거 전해주면은 그렇게 전해주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많이 끌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끌어낼 수 있는 실력은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해도 되는 것들로 그냥 인생 살면서 용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냥 다 있는 것들은 끝까지 물건으로 져가지고 그만합시다. 아멘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만하자고. 사람들의 말을 사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전도라는 것은 이 세상 혹은 교인들이 1차 전도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딴 데서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교인들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 앉혀 놓은 거예요. 먼저 들어라. 여기서 나눠진다. 1차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잘 듣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야 될 그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교회로 데려오게 해가지고요. 말도 잘 안 되네. 안 해봐서. 그런 교회에다가 앉혀 놓으면 그게 전도입니까? 그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 괜찮아. 뭘 설득을 해. 뭐 여러 가지로. 교회 우리는 뭐 설득할 것도 없어.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좋아. 뭐가 잘 돼 있긴 해. 전도사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뭘 설득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좀 뭐가 준비된 교회들은요. 이게 설득이 가능해. 먹혀. 음향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확보된 교사진 그리고 부교역자들 빵빵한 목사 그것도 연륜과 경륜이 흘러 넘치는 아니 그런 걸 막 설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전도를 합시하고 뭘 또 뭐 1대1 전도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동원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 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는 계속 막아버리는 게 전도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는 계속 막고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나갔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그 말엔 귀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해서 들어오죠. 하나님 나가보니까 그냥 전부 다 못 알아듣네요. 어떻게 하죠? 그냥 가 계속. 그런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있단다. 7천이 있단다.